그날 새벽 제 앞에는 6명의 군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그들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거리는 불과 5걸음이었습니다. 한 걸음, 2걸음만 더 다가오면 그들은 제 얼굴의 주름과 눈빛까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이 평안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이 믿기지 않게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면 공포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찬바람 대신 따뜻한 손이 제 어깨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드디어 뵙는군요. 총구가 반짝이는 새벽빛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철조망 너머에 모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웃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리 대좌가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도윤, 반국가 종교활동으로 사형을 명한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대좌님, 저는 반국가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군인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총구가 더 높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저는 입술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구절이 메아리 쳤습니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가는 문이었습니다. 총성 신호를 기다리며 저는 마음속에서 지난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그토록 짧지만 뜨거웠던 제 믿음의 길, 그리고 말씀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곧 방아쇠가 당겨질 겁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후렴만 맴돌았습니다. 책은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생명의 기둥이었습니다. 성경책은 이미 불태워졌고 저를 가르쳐 주신 형제들도 사라졌지만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자세를 잡았습니다. 리 대좌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제 피가 아니라 제 믿음이 증거가 되게 하소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총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총구 너머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북쪽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별빛은 희미했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로 부르소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이 흔들렸습니다. 총성이 터질 듯 했으나 이상하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리 대자가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군인들의 손은 여전히 방아쇠 위에 있었지만 총구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분의 기적은 번개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피가 튀지 않았고 울음이 터지지 않았고 오직 놀라움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신기루라고 했고 누군가는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새벽 이후 리 대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절 바라보는 시선엔 두려움이 아닌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신은 누구냐?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았지만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군인들도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올 수 있다는 것을요. 총알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야 끝이 난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저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보았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6걸음은 제게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요. 새벽빛이 감옥 담장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책은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은 이미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어떤 쇠창살도 그 어떤 총구도 주님의 손보다 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죽음보다 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도 제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2해 전 제 삶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북한의 어느 북부 도시, 낡은 콘크리트 건물 위에서 저는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몸에 밴 사람, 땀과 먼지가 말라붙은 사람, 바로 저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이름 대신 노동 37호라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제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취급받는 세상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철근을 들고 오르던 중 발판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하늘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 했고 거친 바람이 귀를 찢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졌습니다. 알고 있는 듯, 그러나 감추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를 리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밤 혼잣말로 무언가를 읊조렸습니다. 주여, 오늘도 숨쉬게 하셨군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주여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리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걸 기억하게. 그가 건넨 것은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는 군용 서류를 찢은 조각이었고 그 위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는 그 말을 건넨 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의 창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바람은 유리창 틈을 스쳤습니다. 저는 불빛이 희미한 병실 한 구석에서 그 종이를 들고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의미도 몰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일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침대 위에는 리 노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조용히 수습되어 나갔고 남은 것은 그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입술로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문장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심지어 감시관의 눈빛 속에서도 그 문장이 들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 종이는 여전히 제 품속에 있었습니다. 퇴원하며 저는 느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내 생명을 붙잡았구나. 그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누가 나를 감시해도 누가 욕을 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몰래 창문을 닫고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 글씨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첫 불씨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골 장터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늙은 여인이 무심히 흘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그 단어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주님, 그 말이 낯설지만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그 말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여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손에 쥔 고무장갑을 벗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믿습니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그 여인은 저를 허름한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한 사람은 손목이 부러진 채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밤 몰래 그곳을 찾았습니다. 창고, 산비탈, 낡은 지하실, 장소는 늘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를 때마다 제 발은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떨렸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크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높이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대신했습니다. 기도는 작았지만 그 속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리 노인이 남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 노인이 저에게 남긴 것은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그날 이후 저는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책 한 권은 구할 수 없었지만 전에 들은 말씀을 하나씩 암송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니. 밤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책은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언젠가 감시가 강화되면서 몇몇 모임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컸습니다. 저는 리 노인이 웃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 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숨쉬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숨쉬는 사람, 그것이 저였습니다. 어느 날 모임의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형제님, 혹시 들었어요? 평양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해요. 우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소서. 저를 쓰신다면 어디든 보내소서. 그 기도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씨를 나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결국 저를 사형장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오늘 누군가의 어둠에도 불을 밝히길 원합니다. 책은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붙든다면 어둠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불씨였고 그 불씨가 이제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북쪽의 바람은 얼굴을 칼처럼 베었고 하늘은 늘 잿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리란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안이 곧 가장 깊은 어둠의 문턱으로 저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지하 모임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 창고 한켠 낡은 연탄 난로가 겨우 숨을 쉬고 있었고 우리 7명은 그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믿음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창문 밖의 공기가 묘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군홧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문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군인 6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구가 번개처럼 번쩍였고 그들의 손에는 체포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도윤, 반국가 종교 조직 수괴로 체포한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명령서에는 제가 며칠 전 손으로 적은 구절이 그대로 폭사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필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있었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팔았구나. 수갑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쇠의 차가움보다 믿음의 동지가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군용 트럭의 철판 위에 실려갔습니다. 눈보라가 차창 틈으로 들어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몸은 얼어붙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트럭 안에는 다른 죄수 6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종교놈이라더라. 그 말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냄새였습니다. 썩은 물, 사람의 땀, 오래된 철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감방의 문이 열렸고 저는 3명의 죄수와 함께 밀어 넣어졌습니다. 그 방은 손바닥만 했고 창문은 없었습니다. 벽은 습기로 젖어 있었고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박인수였습니다. 그는 40대 중반, 굳은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신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남철, 30대 초반의 젊은 죄수였습니다. 그는 남한 드라마가 들어있는 USB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잡혀왔다 했습니다. 그는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몸에 새겨진 사람 말씀을 다시 외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몸의 추위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인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요? 그냥 제 마음을 붙드는 말입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은 제게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박인수는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딸이 7이었소. 내 손으로 국경을 넘겨주지 못했어.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남철은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쪽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들이 부러웠어요. 우리 집엔 그런 웃음이 없었거든요. 그는 울음을 참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기성 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를 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한 줄의 위로, 한 줄의 말씀, 한 줄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박인수가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오? 여긴 신이 없는 곳이오. 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오십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후서 4장 8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엔 듣지 않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제 입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인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두렵지 않소?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요? 사랑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랑 나도 알고 싶소.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소서. 그 말이 공기 중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상하게 방 안의 냄새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박인수의 얼굴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동료 죄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고 식사 시간에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남철이 물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박인수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은혜요. 며칠 뒤 이남철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손을 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 나도 알고 싶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한기성 노인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 웃는 걸 처음 봤네. 그날 밤 우리는 4명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 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성당의 종소리보다 울림이 컸습니다. 냄새와 어둠이 가득한 감방 안에서 빛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옥이 우리를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길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책은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의 믿음이 내게 새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소금물처럼 짰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단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떤 자유보다 달콤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감방에서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감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쇠문이 벽을 긁으며 쩍 소리를 냈습니다. 최도윤, 밖으로 나와라. 간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발은 얼음 위를 밟는 것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푹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폭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모든 죄수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어떤 이는 동정으로, 그리고 몇몇은 눈빛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인수가 창살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형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오. 저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들을 지켜주소서. 리 대좌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군복의 단추는 반짝였고 그의 부츠는 바닥을 세게 울렸습니다. 자네가 그 최도윤인가? 그는 비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자넬 여기서 구해주지 않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았다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넬 감옥에 보내고 고문을 시키고 죽이려는 게 버리지 않은 거라 이건가?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라도요. 그 순간 리 대좌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론 내 놈이 그 방에서 사람들에게 미친 믿음을 퍼뜨렸다지. 저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진리?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진리가 배를 채워주나? 진리가 총알을 막아주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총알은 몸을 뚫을 수 있지만 영혼은 뚫지 못합니다. 리 대좌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다. 그 용기로 한번 시험해보지. 그는 손을 들어 서류를 넘겼습니다. 나는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오늘 모든 죄수 앞에서 내 신앙을 부인하면 20년 노동형으로 감형해 주겠다. 하지만 거부하면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총살이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그럼 6날 남았군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 6날 동안 기적을 기대해봐라. 하지만 그 신은 오지 않을 거다. 신문실을 나올 때 제 다리는 흔들렸습니다. 육체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죽는다, 정말 죽는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이 다시 제 심장을 붙들었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오자 박인수가 달려왔습니다. 형제, 무슨 일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리 대좌가 말했소. 이번 금요일 나를 처형한답니다. 순간 방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남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때문에 형제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한기성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젊은 자를 데려가시려는 걸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박인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제, 당신이 죽으면 우리 믿음은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제 죽음이 우리 믿음을 세울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4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어둠은 여전했지만 그 어둠 속에 이상하게 빛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간수들이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느낀 겁니다. 이 방 안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낮게 찬송을 흥얼거렸고 누군가는 벽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장 5절. 리 대좌는 매일같이 저를 불러냈습니다. 자, 생각은 바뀌었나? 아니요. 주님은 여전히 제 생명의 주이십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졌는데도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따를 뿐입니다. 그의 얼굴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이봐, 내가 진짜로 신을 믿는다면 그 신에게 나를 보여달라고 해봐라. 내가 그 신이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지. 그 말은 조롱이었지만 제게는 기도의 문장이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보여주소서. 그도 당신의 자녀입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목요일 밤 마지막 밤이 다가왔습니다. 감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이남철이 속삭였습니다. 형제, 내일이면 형제를 잃는 거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일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품에서요. 박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떴습니다. 문이 열렸고 나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인수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남철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고 한기성 노인은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말씀 하나가 울렸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날 새벽 북한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동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멀리서 닭이 울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길은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이었습니다. 책은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저는 새벽에 6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캄캄했고 구름은 낯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에 얼음이 얇게 덮여 있었고 신발 밑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길이 끝나면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옥의 철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에는 녹슨 철 냄새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고통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양옆으로 섰고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 사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본 하늘의 끝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첫빛이 어둠을 찢듯이 제 마음속에서도 어떤 평안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형장은 오래된 콘크리트 담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담장은 균열이 가 있었고 서리가 그 틈새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00여 명의 죄수가 강제로 모여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로, 누군가는 눈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영혼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듯 했습니다. 군인 6명이 정렬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제 가슴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제가 아니라 저를 붙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구절이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생명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소서. 제 죽음이 증거가 되게 하소서. 제 피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공기가 멎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람도 발소리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리 대저의 손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어졌습니다. 6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겁게 흔들렸지만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 제 뒤에 벽에 총알 자국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의 첫 빛이 하늘 끝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내 얼굴 위로 내려와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말씀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리 대좌는 잠시 침묵하더니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구가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발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또 불발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시 한 번. 그때도 불발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두려움이 아닌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감옥 안은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찬송이 울렸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인 중 몇 명은 밤마다 몰래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후로 감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땅 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벽 사이로 찬양이 스며들었고 눈물 속에서 복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절망의 순간에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그분은 나를 살리심으로 수백 명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기록에는 처형 완료라 적혀 있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숨은 교회들이 그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믿음을 짓밟을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총알도 감옥도 죽음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책은 빼앗겨도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북한의 땅 아래에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한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작은 불빛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세요. 함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절망 속에 하나님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